예,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27절로 3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것을 있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네 처소에서 명령한 네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로 여호와가 말하니 그릇한 복을 주지 않으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아들 이스가 한 달에 누구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다 같이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를 회복하라. 하나님 우선주의를 회복하라. 하나님 우선주의를 회복하라. 하나님 우선주의를 회복하라.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저희들이 계속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누가 봐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지도자 되는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무명의 여인,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사무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에 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오늘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세 주제를 기도하는 한 사람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진정 소통할 수 있는 한 사람, 적은 소수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영국의 역사 가운데 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이 전쟁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잉글랜드에 메리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이 스코틀랜드를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스코틀랜드의 수십만 군사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두렵다. 여러분, 이 존 낙스가 누구냐니까 스코틀랜드에 있는 유명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수십만의 병력, 그 군사들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두렵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 존 낙스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저는 이렇게 막 소름이 막 돋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막 침공하려고 할 때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존 낙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가 여러분과 저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존 낙스 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저도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를 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는요,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 교회에 계시는 그냥 평범한 그냥 젊은 주부, 그냥 쉽게 말해서 아줌마야, 아줌마. 이 아줌마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여인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번에 특세 주제를 이 에스더 같은 이런 여인으로 잡았으면 아마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은 좌절했을지도 몰라요. 일단 미모에서 안 되거든요. 에스더는 엄청 예쁘거든요. 일국의 이 왕비로 뽑힐 정도로 엄청난 외모를 자랑하는. 그래서 막 에스더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다들 막 좌절하고 막 그럴 건데 에스더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스더도요 원래 출신이 포로 출신이에요. 포로. 그 큰 나라에 이 포로 유대인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나중에 그 일국의 왕비가 되는 그런 역사거든요. 여러분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비천한 가운데서 너무나도 평범한 가운데서 그렇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아시죠? 다윗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양치기 하는 목동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비천한 사람. 여러분 시편 78편 70절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취하셨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양의 우리에서 양의 그 배설물을 치우고 양 뒤치다거리 하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집안, 학벌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정말 우선시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해 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너무 집안, 학벌, 능력, 외모 이런 건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무슨 수저, 무슨 숟가락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숟가락, 은숟가락, 나는 흙숟가락. 저는 수저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숟가락 없이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수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수저 필요 없어요.
무슨 어디 집안 출신, 또 뭐 학교는 꼭 어디 나와야 돼. 제 주변에 정말 명문대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부러워하시는 그 스카이대, SKY대에 나온 분들. 근데 지금 놀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놀고 계세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막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지금 놀고 계신 분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온 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좋은 대학 나오고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스카이 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나의 출신이나 능력, 지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나를 살펴봤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아들을 딱 얻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을 그냥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이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것입니다. 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최우선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자, 우리가 이제 이 2장 후반부로 보면서 이 엘리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이 악행, 우리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엘리 아들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완전히 무시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먼저 가져가 버리고 재물 취해버리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날 것으로다가 나중에 고기 구워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삶은 고기만 먹다가 이제는 난 구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 취해가 버린,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또 성막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과 동침하는 성적인 범죄까지 저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시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론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만 유일하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다른 출신들은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엘리의 아들들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그 특권을 그들이 무시해버렸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멸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에 그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중보자 역할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제단에 올랐다는 말은요,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소도 가지고 오고 양도 가지고 오지만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이 중보자의 개념. 그 다음에 이 분향이라는 건 뭐냐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성도들의 기도를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이 에봇에는 뭐가 달려있냐니까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특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이것을 완전히 남용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주세요?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오늘 저희들 보고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왕같은 제사장의 사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특권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에 나오는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못지않는 그것보다 더 큰 특권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이 권세를, 이 특권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그게 자녀의 권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 사무실에 노크도 안 하고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애들밖에 없어요. 저희 성도님들은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항상 똑똑하면서. 근데 저희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문 벌컥 열고. 왜요? 자녀니까. 또 저희 집 딸 애는 저한테 딱 달려오면 제 무릎에 앉아요. 그 자리가 자기 자리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2살, 3살 짜리도 아닌 애가 막 달려와서 제 무릎에 앉으면서 여기 내 자리 이러면서 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어떤 애기들도 저한테 와서 무릎에 앉으면서 이 내 자리에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우리 딸은 저만 보면 아빠 1,000원 맡겨놨습니까? 맡겨놨나요?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날 그 전날 제가 거의 밤을 새다시피 좀 늦게 준비를 하게 돼가지고 밤을 새다시피 하고 새벽 특세 이튿날 하고 너무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자기를 학교까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제가 평소 때도 안 데려다 줬는데 지금 특세결이 무슨 소리 하냐고. 근데 계속 데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결국엔 데려다 줬잖아요. 제가 나가면서 막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가 막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내가 네 아빠니까 해준다. 내가 네 아빠만 아니면 해 진짜. 왜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자녀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버지 맞습니까? 오늘 아멘 되게 좋네요. 다시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언제든지 나가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요. 24시간. 24시간 좋아하시잖아요. 짬뽕도 24시간. 짜장면집도 24시간. 하나님 앞에도 24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를 모르시더라고요. 그 권세를 사용하시지 않더라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임스 패커라고 유명한 기독교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상대가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알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린다는 개념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면 된다. 그 개념이
그의 예배와 기도와 인생관 전체를 유발하고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상대가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알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리는 개념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면 된다. 그 개념이 그의 예배와 기도와 인생관 전체를 유발하고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도 알지 못한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엘리 아들들처럼 그 특권을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오늘 이런 사람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저는 그냥 생각을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 가지는 우리 어제 했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거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진짜 살아있는 실존적인 대면이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은 그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주께. 그 다음에 기도 드려요. 그 애들 찬양. 애들 찬양.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면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 중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울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막 혈기 막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게 등등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 하고 막 그렇게 달려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가 완전히 만나게 되니까요.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지식,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이 큰 제사장의 직분, 이 특권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또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원인, 더 중요한 원인이 또 한 가지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니. 여러분, 바로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건데요. 오늘 여기 보시면 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막 그 성전에서 막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하고 갈취할 때 엘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자, 오늘 23절 24절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4절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꾸짖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이탈해서 엉뚱한 길로 갈 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충고가 이거밖에 안 될까요? 만약에 제 같았으면 몽둥이 해서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을 것 같아요. 진짜. 자녀들이 정말
죽게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저주받는 그 길로 가는데 지금 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밖에 이야기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이 더 사랑스러워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이 더 사랑스러워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질타하지 못해요. 저는 여기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진짜 자녀들을 사랑해요.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놓게 되는 것이 된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가려고 하는데요. 애들이 엄마 아빠 오늘 예배 가지 말고 놀러 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들을 올려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만약에 예전에 저희 같았으면 저희 부모님한테 진짜 맞아 죽었어요. 진짜 맞아 죽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교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돈 500원 헌금을 갖고 가다가 슈퍼마켓에 이제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100원짜리 과자를 사서 먹었는데 그거 들켰어요. 저희 장인어른한테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한테 이런 거 있었어요. 어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어디 하나님 앞에 저희 때는요 예배 저희 만약에 빠지면요 저희 예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모교에 그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호랑이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무서웠냐니까 우리가 예배 빠지면요 가서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거예요. 좀 그런 전도사님 처음 봤어요 진짜. 자기가 막 내가 욕을 먹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애들 너희 다 무릎 꿇어 그러면서 막 요즘 그거 없어요. 아마 그러면 다들 교회 여기만 교회냐? 여기만 교회냐? 하고 다 떠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의 집안이 오늘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는요 하나님 우선주의를 포기해버렸다는 사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다는 사실.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중요하고요. 하나님보다 내 돈이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이 더 중요하고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 여러분 다른 신이라고 말하니까 뭐 절에 가서 그 부처상한테 절 안 하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절 안 하고 이게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른 신이에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그 자녀가 잘 될까요? 그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냐고요. 저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잘 되는 길이 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짜 잘 되는 길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우선주의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게 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짜 잘 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한나가 딱 그런 경우예요. 한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고생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 어떻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전에다가 갖다 맡겨버려요. 전만 떼고. 여러분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맡기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흙을 좀 넣어줘야 돼, 그 눈에다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못한다고. 그런데요, 한나가요,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과의 서원이 우선이니까 그 아들을 그냥 맡겨버려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데요, 그 아들이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들이 엄청난 아들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아들이 우리가 싸고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 왜 모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년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달래요. 그런데 진짜 그 이삭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아들, 그 이삭이 잘못됐나요? 이삭이 막 평생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로 막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복을 주세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진짜 잘 되는 비결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그렇게 키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요. 자, 엘리가 안 되는 게 바로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거기는 은혜의 법칙만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철저하게 이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둘 것. 이거 신앙의 법칙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도 존중 안 하면서 하나님 나 존중해 주세요. 나 하나님 하나도 안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이거는 웃긴 일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런 상상도 해봐요. 물론 하나님 이런 분은 아니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에서 한 10번쯤 돼요. 10번. 저기 뒤에 있어요. 근데 내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갔어요. 하나님 나 급한 일인데 너 뒤로 가. 저기 10번째로 가. 물론 하나님 안 그러시겠지만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죠?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 나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거 진짜 웃긴 일 아니냐고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내가 네 행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왜 이런 말?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의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여기 손아영 교수님이라고 저희 교회 특강을 오신 교수님이 그 중등부 맡으셔서 중학생들을 상대로 하셨는데, 중학생들한테 너 삶의 우선순위를 적어봐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쫙 적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1번이 무조건 게임, PC방 게임. 예외 없이 남자애들은 1번이 게임. 그 다음에 뭐 여자친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 쫙 적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중간에 이렇게 딱 해서 중간에 끼워 넣기 해서 예배, 하나님 이렇게 끼워 넣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몇 번이세요? 몇 번이세요? 1번입니다. 아니요, 영순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찬물을 끼얹고 있지. 진짜 사실. 내가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한 엘리 가문에 지금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3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 복하고 딱 이렇게 대조시켜서 설명을 한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엘리의 후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엘리의 후손들이 다 젊어서 죽겠다. 그 자손들이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쇠락해지고. 자, 오늘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해주시겠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쪼그러들어요. 후손이 없어요. 가문이 이제 멸망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요. 다 젊어서 죽어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엘리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가문의 명예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이요.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거를 이제 그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세번역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너희 집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여러분, 비참한 자리. 제사장인데 지금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디 한직이라도 제사장 자리 하나라도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내 이름을 크게 해줄 거다. 네 이름을 높게 해주실 것이다. 이 약속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보니까 엘리 가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부러운 눈으로 구경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2절을 3번역으로 제가 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데요. 자기들 이 엘리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시샘하는 눈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엘리의 가문이 이런 가문이 아니었어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삼지 못하는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가정, 이 엘리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저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반면 교사로 삼으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렇게 되어서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복을 누리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형통한 그런 복을 누리기를 다 원해요. 저 목회자들은 다 원해요. 그런데요,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분들이.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저렇게 안 될까? 왜 저렇게 꼬일까? 진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시는 은혜를 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되게 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진짜 소원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선주의를 해보세요. 아까 우리 찬양, 우리 특송할 때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나 뒤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라요, 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무명의 여인 이 한나, 하나님을 우선시하고요, 뭐 아무 짝이 없는 그런 비천한 가운데 사람들한테 조롱과 멸시당했던 그 한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워주십니까? 앞에서 우리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를 봤잖아요.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높이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또 낮추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오늘 한나와 같은 여인은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진짜 높이셨어요. 그런데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선주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요,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의 1번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우리 특송을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 다음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사장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